우리 설교 제목 주보에 나온 우리 설교 제목 큰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샘플, 은혜의 증인 아브라함. 우리는 흔히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을 때도 하나님 말씀 하나 붙들고 미지의 땅으로 나아갔던 그 사람. 특별히 외아들 이삭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던, 실제로 드리고자 했던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의 완주를 바친 사람. 그러니까는 딱 이미지는 어때요? 거의 완벽에 가까운 믿음의 사람. 특별한 믿음의 사람. 이런 이미지가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원래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야. 특별한 믿음의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보시고 그를 선택하셨고 그에게 복을 주셨다. 이런 생각을 쉽게 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4장은 그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바울은 지금 아브라함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조차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을 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것을 그렇게 강조했을까? 왜냐하면 이것이 로마서 전체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는 인간의 가능성을 발굴해내고 찬양하는 그런 성경책이 아닙니다. 로마서는 인간의 무능과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선명하게 드러내는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인간의 무능, 그 죄악을 드러내고요. 하나님의 이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책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세웁니다. 이방인도 죄 아래 있고 도덕주의자도 죄 아래 있고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 요즘 말로 하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도 사실상은 죄 아래 있다는 것을, 죄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우리 로마서 3장 10절과 23절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인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아무도 이르지 못했다. 여러분, 여기서 모든 사람 안에는 아브라함도 포함됩니다. 바울은 지금 아브라함만 예외였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조차도 사실은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었다라는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은 민족의 뿌리였고 신앙의 영웅이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이었어요. 이게 복이다. 이게 복받은 사람의 모습이다. 딱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었잖아요. 이게 믿음의 영웅이자 또 이스라엘 민족의 지초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아브라함조차도 행위, 그러니까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복을 따내고 복을 얻어낸 사람이 아니라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시조라기보다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그 구원의 방식의 샘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어떻게 구원하신지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대표적인 모델이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는 인간의 위대한 신앙의 결단 이야기, 또 순종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끝까지 죄인을 붙드시고 죄인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볼 때 우리는 아브라함의 어떠함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어떠함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선명하게 확인해야 될 진리는 이겁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4장 9절을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보세요. 이 복, 아브라함이 받은 복,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구원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바울은 먼저 질문을 합니다. 이 복이 할례자에게만 임하는 것이냐, 무할례자에게도 임하는 것이냐. 할례자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증표를 몸에다 새기는 거잖아요. 이 할례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냐 종교인이냐, 혹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불신자이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이냐를 나누는 중요한 시금석이 됐어요. 눈에 보이는 표지가 바로 이 할례라는 신앙적 의식이었어요. 의식. 할례는 곧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였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당연히 할례자에게만 하나님의 복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지를 몸에다가 새기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할례를 받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를 가진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창세기를 근거로 놀라운 사실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정을 받는 것,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 이 의롭다함을 받은 이것이 창세기 15장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할례를 받아 할례 의식을 치르는 것은 언제라는 거예요? 15장이 아니라 창세기 17장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할례 받기 전에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을 논증을 해요. 이 할례라는 의식이 있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례는 구원의 원인,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구원의 결과로서 구원받은 자가 보여주는 표준일 뿐이지, 그것이 구원을 만들어내거나 구원을 따내거나 구원을 이뤄내거는 원인이 되거나 그 할례 의식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어낸 조건이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 몸에 드러나는 이 예배적인 표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은 자가 마땅히 행하는 구원의 표준이라는 거예요. 아, 구원받은 사람이 맞구나 라는 표식인 거지, 그것을 함으로써 구원을 많이 얻어내고, 예배를 한 달에 제대로 안 드리면 구원이 90점이고, 잘 10번, 4번 다 드리면 100점이어서 안에 구원받는 확증이 되고, 이런 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11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11절.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했어요. 인친 것이다. 인쳤다라는 것은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도장을 찍었다. 최종 도장을 찍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종교적인 업적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직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시고 창조주시고 그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질 것이라는 그 신뢰가 그를 의롭게 한 거였어요. 다시 말로 그를 하나님의 백성 삼았던 거예요. 성경은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여호수아 24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데라는 다른 신을 섬겼던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여호와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우리처럼 우상 숭배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영광의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 지금의 4대 문명 발상지죠. 메소포타미아. 그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찾아왔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왔어요. 이것이 바로 로마서가 말하는 복음의 핵심 중에 중요한 내용입니다. 로마서의 복음은 인간이 하나님께 찾아가는 이야기, 혹은 하나님께 올라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반대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온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서 내려온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는 이야기예요. 이 진리가 우리 복음의 핵심입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믿음을 스스로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나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결단을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붙들었어요. 심지어 아브라함은 단번에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하나님은 우르에서 먼저 아브라함에 나타났다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가라. 나를 믿고 한번 가봐라. 내가 보여줄 땅으로 한번 가봐라. 했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가다가 멈춰버려요. 하란에서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눌러 앉아버리죠. 다시 불렀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서 다시 불러서 그 약속의 땅으로 간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그랬을까요? 두려웠기 때문에 그랬겠죠. 익숙한 세계를 떠나는 것이 무서웠기 때문이었겠죠. 자기 문명권 밖으로 나가는 것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담대한 믿음으로 단번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역시 흔들렸고 머뭇거렸고 두려웠고 지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요. 그를 찾아갔어요. 그를 다시 불러줬습니다. 끝까지 아브라함을 이끌어서 인도해 줬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죠. 이게 은혜예요. 은혜. 우리는 자꾸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선택을 받았다. 아브라함이 특별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엄청난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성경은 정반대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은혜로 붙들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말을 해요. 이게 복음의 본질입니다. 저도 생각해 봤어요. 제가 언제 신앙생활을 했나. 시골에 살 때 어머니가 교회 가라서 갔긴 갔는데 사실은 어머니가 가라서 간 게 아니에요. 공부 생각합니까? 시골에 과자가 없잖아요. 초코파이 준다니 갔어요. 초코파이 먹고 싶어서. ESF도 훈련을 받았나 생각했더니 ESF 누나들이 너무 잘해줘가지고 천국에 있다면 이런 곳이다 이러면서 ESF 누나들 때문에 그래서 ESF 남았어요. 조금 생각해보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도 사실은 그렇게 막 하나님 믿어봐야지 진리가 이런 거야. 진리가 있다면 기독교 신앙이야.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 했나요? 대부분 그냥 끌려와서 아무 생각 없이 온 거예요. 우리 소정 대변인 교수님이 카리스마 있어도 왔어요? 그냥 온 거잖아요. 그냥 어쩌다 물론 카리스마 있어가지고 강요해가지고 온 건 아니라고 믿어요. 어찌됐거나 온 거잖아요. 본인 기독교 하나님에도 뭔 생각이 있었어요. 그냥 궁금한데 그냥 생각해서 온 거잖아요. 별 생각 없이 와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이고 은혜예요. 우리는 별 생각 없이 하나님을 내가 찾았던 것처럼 생각해요. 근데 뒤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이끄심이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기시는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믿음조차도 사실은 우리가 은혜로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진리를 성경 본문에서 읽어내야 됩니다. 그것은 이 믿음은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반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은 인간이 하나님을 설득하는 힘이 아니다. 우린 착각해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내가 간절하게 신앙생활하고, 내가 잘 믿으면 하나님이 나의 말을 들어줄 거야. 이게 믿음이 좋은 표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로마서 4장 1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것이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나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그 하나님의 약속은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인간의 순종하는 힘을 말하는 거죠. 순종하러, 인간의 순종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신뢰,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율법은 인간을 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십계명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요. 인간의 무능함을 폭로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존재인지를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게 돼요. 말씀을 공부하면서 깨닫게 돼요. 그러나 인간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지켜낼 힘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면서 내 자신이 내 힘으로 이 말씀을 지켜내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돼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서 하나님 말씀 자체가 무능하거나 연약하거나 하나님 말씀 자체가 능력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거룩하고 완전한데요. 문제는 그 말씀 우리가 감당을 못해요. 그 말씀을 순종할 힘이 나한테 없다고. 그러니까 너무나 좋은 말씀인데, 너무나 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지키기만 하면 생명이, 영생이, 복이 쏟아지는데, 문제는 그 말씀을 못 지켜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나한테 뭐가 돼버려요? 못 지켰을 때 받는 형벌이 돼요. 못 지키면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잖아요.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이 못 지키니까 어떻게 돼요?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저주가 돼버리는 거예요. 황당하죠? 왜 그래요?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지켜낼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럼 진리를 지켜내지 못하는 자가 받는 형벌이 뭡니까? 저주입니다. 죽음입니다. 지키면 생명인데 못 지키면 저주예요. 그 말씀 공부 직살나게 해보세요. 말씀 공부 열심히 읽어보시고 말씀을 열심히 배워보세요. 순종 없이. 그럼 저주예요. 고통일 거예요. 순종이 없는 성경 공부 있잖아요. 순종하기 위해서 공부하지 않고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아는가 자랑하려고 공부하잖아요. 분명히 그 말씀 때문에 힘들어질 거예요. 고통스러워질 거예요. 허무해질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은 지키는 자가 받는 거예요. 생명은.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을 받는 거라고요. 잘 생각해야 돼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성경을 아는 거예요. 그 자체가 내게 생명이 아니에요. 말씀을 많이 알수록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더 괴로워질 거예요. 알면 뭐합니까? 순종을 못하는데.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아니면 거울과 같아요. 거울은 더러움을 보여줍니다. 그쵸? 근데 씻겨주진 않아요. 그래서 율법 아래 서면 하나님 말씀 앞에 정식으로 서잖아요. 하나님의 이 기준, 이 순리 앞에 서잖아요. 그러면 인간은 두 가지 반응을 일으켜야 돼요. 말씀을 제대로 만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은 두 가지 반응을 나타낼 거예요. 첫 번째는 자기 합리화와 교만일 거예요. 인간은 원래 말씀대로 살지 못해. 이 완전하고 완벽한 이 말씀대로 인간이 완벽하게 거룩하다, 완벽하게 깨끗해질 수 있다?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다? 불가능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쩔 수 없는, 말씀이고, 삶은 사는 거야.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노력한 게 대단한 게 아닌가?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게 내가 기특하지 않는가? 라고 자기 합리화에 빠져요. 정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만나면. 또, 더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절망에 빠지기도 해요. 이 하나님의 완전한 율법, 그 완전한 순리와 법칙을 제대로 순종해 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절대적으로 깨닫게 돼요. 뭘 깨닫습니까? 나는 이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걸 깨닫게 돼요. 정말 능력이 없다는 걸 깨닫는다니까요. 내게 선한 게 없다는 것을 제대로 깨닫게. 그러니까 말씀 대충 공부하면 좋은 게 좋은 걸 거야. 막 자랑할 거야.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아는지, 얼마나 말을 잘해가지고 남을 설득하는지. 근데 제대로 성경을 알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말씀 앞에 서잖아요. 절망하게 돼요. 정신병 옵니다. 전 정말 대학교 때 정신병 오기 직전까지 갔어요. 말씀은 너무 안전한데 내 삶이 못 받쳐주는 거야. 말씀은 너무 안전한데 내 삶이 온전하지 못한 거야. 내 안에 더러움이 가득한 거야. 웃기지 않아요? 정말 웃깁니다.
정말 말씀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요, 말씀 앞에 꼬꾸라집니다. 대충 하니까 교만 떠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남을 가르치려 드는 거예요. 진짜 말씀을 알잖아요? 감히 그 말씀을 안다고 말할 수가 없거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복음은요, 사람의 교만과 절망 둘 다를 깨버려요. 왜냐하면 구원은 인간의 가능성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에 세워진 게 복음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믿음에 대해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내 결단, 내 의지, 내 확신이라고 착각을 해요. 정신통일 하사불성. 마음을 집중하면 된다. 나는 믿는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끝까지 간다. 나는 의심하지 않겠다. 뭐 이런 정신통일을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생애는 믿음이 그런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자기 자신도 완전히 스스로 설득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자기도 자기를 설득을 못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멈춰섰다고 했습니다. 아까 왜 그랬다고 했어요?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그랬댔잖아요. 불안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내어치거나 버리지 않았어요. 사실 믿음은 인간이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 테니까, 이렇게 순종해 볼 테니까 저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 테니까 제가 원하는 그 꿈, 제 소원을 한번 들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흔드시고 우리의 완고함을 깨뜨리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 못하실 것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그 사랑에 압도당해 보는 거예요. 그 사랑에 이끌려 가는 거예요. 그 사랑을 한번 믿어보는 거예요. 그 사랑을 한번 믿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의 믿음조차도요, 우리의 자랑이 되지 못해요. 왜요?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조차 하나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게 됩니까? 아브라함 위대하죠. 아브라함 위대한 점은 그겁니다. 하나님께 빨리 설득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복으로 나 이렇게 엄청난 복을 줄게. 아브라함은 어때요? 감동받죠. 벌컥 아멘 해버리잖아요. 이게 위대한 거야,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 야 아브라함 너 이집트 내려가면 안 돼, 너 겁박을 주죠. 인생 채찍과 환란으로 겁박을 주면 또 어떻게 아브라함 덜컥 겁먹죠. 하나님이 정말 크신 분이구나. 하나님 말 안 되면 큰일 나겠네. 쉽게 겁먹고 어떻게 해요? 덜컥 또 순종하죠. 아브라함의 위대한 점은 하나님이 겁박을 줄 때 겁먹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또 하나님께 유혹하실 때 유혹 당하는 거예요. 되게 순진해요. 그 전까지는 삐져가지고 막 언제 아들 주십니까? 정말 저한테 복을 주는 건 맞아요? 해놓고는 하늘의 별을 봐라 하시죠. 아브라함 어떻게 덜컥 아멘이라고 이를 믿도록 하잖아요. 이 순식간에 믿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고집을 피워요. 내 생각을 안 꺾어요. 끝까지 내 마음을 안 바꾼다고요. 그래서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 의지력이 강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설득하는 그런 거룩한 삶이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거예요. 그 사랑에, 그 진리에 빨리 설득당해서 쉽게 설득당하는 거, 덜컥 설득당하는 것.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믿음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리가 이것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믿음의 영웅이 아니라 은혜의 샘플이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영웅이 아니라 은혜의 샘플이다. 바울은 마침내 결론을 선언합니다. 우리 4장 16절 함께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속에 굳게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소위 말해서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처음 신앙을 생활하는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사람에 대해서도 이 믿음으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이것을 아브라함이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 구절 한번 주목해 보세요. 왜 하나님은 사람의 의로움을 거룩함, 이 순종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시는 것일까? 은혜가 뭡니까? 높은 자가 낮은 자를 먼저 찾아오는 거예요. 구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찾아와서 사랑과 호의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누가? 높은 자이신 하나님께서 낮은 우리에게 먼저 우리를 찾아와요. 자격이 없어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근데 먼저 사랑을 해줘요. 그리고 인도해줘요. 호의와 사랑을 베풀어줘요.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은혜라고 해요. 왜 하나님은 사람의 의로움, 거룩함, 순종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는 것일까? 그것은 우리 안에 선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의로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기로 결단을 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겠다고 결단하는 게 아니라. 정직하게 자신을 들여다본 사람은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불결하고 더러운지 알아요. 내 안에 선함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 10절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태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보세요. 만물보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부패하고 더러운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볼수록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사고방식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값없이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큰 구원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만약 구원이 우리의 순종의 결과에 달려 있었다면 우리는 자랑할 거리가 있었을 거예요. 내가 잘해서, 내가 잘 순종해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열심히 큐티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했더니 내가 이런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았는가? 또 왜 우리가 복을 받았는가?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은혜 아닙니까? 교만할 게 없어요, 우리.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영웅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의 샘플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은 믿음의 근원이나 원천이 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의 샘플, 모델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찾지 않았지만 내가 너를 찾았다. 너는 흔들렸지만 내가 너를 붙들었다. 너는 두려워했지만 내가 끝까지 너를 인도해내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5절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 말씀이 놀랍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아브라함이 들어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어이 약속의 땅까지 데리고 들어가신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제 발로 하나님께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부했고 도망쳤고 머뭇거렸고 반항했고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말씀을 통해, 환경을 통해, 심지어 고난을 통해서까지 우리를 끌어오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신 거예요. 바로 이 사랑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믿음 좋은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믿음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신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믿음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결단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설득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단번에 순종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두려워했고 머뭇거렸고 하란에서 중간에 멈췄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를 불렀고 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도해 내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영웅이 아니라 은혜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일을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그 이야기를 보여주는 샘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믿음으로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자기 믿음을 붙들지 마십시오. 자기 순종을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자기 결단을 너무 자랑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사실 하나님께 설득당 흔적이에요. 흔적. 우리가 하나님을 꽉 붙들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에요. 우리가 강해서 버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강해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 신실해서 남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우리를 남은 자로 남겨두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내 믿음의 크기가 아닙니다. 나를 붙드신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순종의 완전함이 아닙니다. 나를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내 열심의 뜨거움이 아니라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붙드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빚어내서 언약의 증표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데리고 들어가실 것이고 완전하게 빚어내실 거야 마실 것입니다. 넘어져도 흔들려도 두려워해도 잠시 멈춰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붙드실 거예요. 은혜로 부르신 자를 은혜로 세우시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나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아멘.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힘을 좀 빼십시오. 그러나 낙심하지는 마십시오. 자기 의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나 은혜를 붙드십시오. 자기 자랑을 버리시길 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자랑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의 온전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기어이 빚어내시고야 말 것입니다. 그 복음으로 우리를 충만한 복 가운데 이끄시고야 말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지 추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생각해 보니 우리의
나된 것,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로 말미암는 이끄심이었고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지금까지 살게 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끌어서 온전한 그 복음의 충만한 열매에 이르기까지 너를 빚어낼 것이요 인도할 것이며 책임지고 온전히 이루어내리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이요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 시간 감사하면서 또 그 믿음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설득당하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